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사무엘상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정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의 죽음,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에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면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 사울의 일생과 더불어서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섬기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그건 외식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앞장에서 뭘 배웠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참전해서 전쟁에 나갈 뻔했다가 이제 가까스로 돌아와서 시글락 성읍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읍이 이미 다 불타고 그 식구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간 것이죠. 그때에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울었고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쫓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가지 내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잘 지도해서 또 마침내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아마 이때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뻔한 이런 지경을 만나고 이거 뭐 정말로 제일 밑바닥이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비로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패하고 도망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들이 다 죽고 사울도 중상을 입고 그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장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울의 그 어려운 일들은 이 앞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부터 긴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결국은 여기 30장과 31장에서 다윗이 걸어가는 길과 사울이 나아가는 길이 딱 이 교차하고,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돼 가지고 이때부터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왕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사울은 여기에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그리고 또 그 가족이 다 몰락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똑같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긴 했는데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이 지나가고 기회가 다 그들에게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자, 이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그 방향, 삶의 방향은 여기서부터 서로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다윗, 이 사울의 죽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울이 살았던 그 어렸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울만큼 겸손하고 사울만큼 그 아비 기스에게 대하여 효도한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제 그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가 왕 되고 얼마 있다가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와 가지고 길르앗 지방,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쪽에 야베스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겁을 주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막 왕 위에 올라온 사울에게 우리를 와서 빨리 도와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모이라고 소집 명령을 내렸고, 그의 명령에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출동하고 그 암몬 왕 나하스를 다 섬멸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행한 큰 업적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그때서 비로소 사울 앞에서 쩔쩔매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처음에 그를 반대했던 그 불량배들도 더 이상 사울 앞에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이제 받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잘한 것이지요. 근데 그 얼마 지나서부터 사울의 태도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왕이랍시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겉으로 볼 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 양은 다 죽였고 기름지고 좋은 양들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은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변화가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그 신접한 여인이 불려올려온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찾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 죽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어떤 일에 필요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상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 간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만 이 사울, 그의 결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가족의 몰락입니다. 사울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되었고 사울의 가족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 역사를 길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자, 이방처럼 왕 세워달라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죽임과 더불어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패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 역시도 이 사건으로 함께 몰락해 가는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가장, 한 사람의 소중함, 중요하긴 중요한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가족이 몰락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신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때를 썼죠. 그때 그 아버지는 탕자가 세상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겪어야 사람 노릇을 할 것을 아시고 어느 부분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여러 일들을 겪는데 그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마치 사춘기 때 겪어야 할 일들을 겪어야 좀 더 큰 다음에 모든 일들을 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겪어야 어떤 일들을 겪어야
사람 노릇을 할 것을 알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겪어야 하겠기에 그들의 그 청에 대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것이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울 본인에게 있고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사건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 전쟁에서 죽은 요나단은 그의 개인적인 범죄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비 사울의 잘못으로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세계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부모의 영향은 그 자녀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미치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인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비록 그는 그 아비의 그 어리석음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 땅 위에서 행한 요나단이 세상에서 행한 여러 선한 일들 다 기억하시고 그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의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상급으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자였지만 그 말로가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지언정 처음에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비참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울의 인생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사울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두려운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지금부터 더 조심하고 과거에는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삶과 조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기 중심적인 사울의 죽음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락에 너무 시끄럽죠? 예, 우리가 아이들 노는 거 이쁘고 귀엽긴 한데요, 무작정 방치하면 그거 안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이런 걸 여러 번 보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저도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사울의 일생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잘 보면은요, 역시 그의 죽음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정신을 제법 오래전부터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보세요. 15장 30절.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지금 사무엘에게 좀 혼이 났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그 아말렉 제대로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돌아왔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 아주 상당히 혼이 난 이런 사울인데, 이렇게 혼이 났으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제 얼굴을 봐가지고 사무엘 당신은 저와 함께 좀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사울은 지금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도 올바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쭉 오다가 점점 이제 전쟁 가운데서 패색이 짙어질 때에 사울은 그만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게 되었으니까 사울은 자기 곁에 있는 그 무기든 자, 병기든 자, 곧 사울의 부관에게 너의 그 칼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또 모욕할까 두렵다. 어느 면에서 보면 사울의 이런 말은 명예롭게 죽고 싶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답게 명예롭게 죽기를 바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말 속에는요, 자기의 명예는 존귀하게 여기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도요, 이 사울과 비슷한 말을 했지만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읽어보세요. 14장 6절.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친치고 있었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 든 사람하고 같이 적진으로 올라가면서 자,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는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누구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외식으로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17장 26절 읽어보세요.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이거 다윗의 말입니다.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저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역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그 말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이지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이런 외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한 경우는 없는데 지금의 이 사울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욕당하면 이스라엘 왕의 체면이 무엇이겠느냐. 차라리 내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명예를 위해서 죄를 지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살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것은 자기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답게 내가 멋있게 죽겠다 하고 하면서 자살을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울이 또 다른 죄를 더한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라고 하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게 올바른 것이지요. 옛날 이병기 목사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 임사의 호천이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사의 호천이라. 죽음에 임박할 때에 사람은 호천, 하늘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그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사밧을 추격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구나, 변장한 사람이구나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시점에 부르짖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살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 영광심만 생각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말로이고 그 특징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그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거기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신하였지만 압살롬이 반역가 했을 때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그 계략이 성사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 틀렸다 하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 이게 바로 그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배반자의 말로가 이렇게 또 다른 죄를 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자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물론 뭐 이런 얘기 2번 얘기해야 이만 아프지요. 당연히 자살하면 안 되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은 웃기는 게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 무슨 소설이죠? 권총으로 자살하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그거 자살하는 거 보고 그게 유행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어떤 유명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듣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만 듣고 죽는 것이 또 유행이 됐었어요, 옛날에. 아무튼 이 자살은 유행입니다. 여기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까 그의 무기든 자도 따라서 죽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멋있어 보이는 면 그렇게 절대 멋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넘어졌어도 스스로 넘어졌는 줄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다가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살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명예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본문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 못 박음에. 예, 사울이 이렇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살의 길을 택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요, 명예는 고사하고 아주 창피한 꼴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쭉 와보니까 거기에 사울왕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의 목을 베고 그의 여러 가지 그 전투 장비들을 다 취해가지고 이것이 사울왕의 것이다 하면서 블레셋 여러 성읍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시체를 갖다가 벳산이라고 하는 성의 성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했습니다. 자, 이게 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했다고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의 일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면 명예가 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과 맞서 싸우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사자굴 풀무불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성경 원리예요. 그 뭐 죽음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살하고 그 사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명예로운 자살을 택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정말로 톡톡한 멸시천대를, 그것도 할례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것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함.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비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예, 아까 제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이 구원한 사건 말씀드렸죠. 예, 사울이 잘못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한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전 이스라엘을 동원시켜서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사울이 40세 왕 되고 얼마 있다가 일어난 일인데 그는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거 그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벳산 그 성벽에 못 박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장정들, 그 야베스 성읍의 장정들이니까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아들들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그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 시체를 풀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이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지냈죠? 여기 보니까 화장했죠, 그죠? 화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장례를 치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목장 한 것입니다. 화장도 했고 수목장도 했고.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증을 보면 이건 그 고귀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고대의 근동에서 그와 같은 장례법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화장하는 일이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화장 자체가 죄냐?
그렇게 말한 부분도 성경에는 또한 없습니다. 화장하는 장례, 이 장례하는 예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죽음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애굽의 장례 예법대로 며칠 동안 애곡했다고 그러죠? 50일이든가요? 70일이든가요? 그만큼 애곡을 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죽었을 때에도 입관만 했다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장례법을 따라가지고, 그 애굽에는 그 사람을 죽으면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 같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방식으로 장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면 그 뭐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 우상 숭배만 아니라고 하면 매장을 해도 괜찮고, 화장을 해도 괜찮고, 수목장을 해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자, 우상 숭배만 아니라면 죽음 이후의 장례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물질을 쓴다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슬퍼한다든지,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애곡했지요? 애곡했습니다. 우는 것 자체를 무슨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지, 그걸 뭐 믿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참 잘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사울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죽음 이후에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서 빼가지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해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을 잘하니까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그들의 그 일을 또 고마워하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관점에서 이 아름답고 또 멋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분별력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